할렐루야. 소나기를 뚫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에 한번 서로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집중호우라는 말을 넘어서 신조어 극한호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수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두 가지 문제에 스스로 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사무엘상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모습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일생 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몇 차례의 그 훌륭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무슨 패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엘리 패싱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목사인 저 자신에게 그것도 쉽게 마음에 잘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질문을 곰곰이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자기 스스로 생각도 자기 스스로 다 정리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 엘리를 통해서 설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좀 직면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면 기도 안 했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가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5월 첫째 주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전 교회를 포함해서 담임 목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 지난 5월 첫 주가 30주년이 돼요. 그래서 30주년이 되면 뭐 합니까?
제 속으로 그저 혼자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강단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담임 목회로 30년 동안 놀랄 필요는 없어요. 왜? 엘리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버림받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숫자가 세월이 중요합니까? 세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말년에서부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름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술 취했느냐? 술 끊어라.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여성을 왜 술 먹었던 사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엘리의 영적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던져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무나 이 말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엘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엘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기도하여 구할 때 그 고통하며 눈물로 부러지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사역과 그의 생애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맡아서 도제로 기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지성소에 성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세 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나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전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영적 패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종이라고 하시는 그 얘기가 그것을 그 영적인 말씀 받는 패턴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십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데 정말 가슴 아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워지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일생 동안 그 밑에서 도제로 훈련받았던 존경하는 선생님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자가 첫 번째 메시지가 스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거한다는 거 정말 비극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18절 말씀 전후로 읽으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때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대담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정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따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양분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런 이분법적으로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성공 같은 하나님이 볼 때 실패가 있고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도양단으로 저거 성공이다, 저거 실패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해서 타자 입장에서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함부로 논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짧은 입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라고 하는 인생을 그러면 성공했냐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사건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과 원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뭐를 빼앗겼느냐?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정유라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다는 거 안 돼요. 이거 물론 전쟁이 났는데 그 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간다는 그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법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보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게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이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종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위에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 주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암 고쳐줘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국난을 극복시켜야 돼. 법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승리를 줘야 돼. 이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걸 미신적인 신앙, 우상신앙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물론 들고 나간 사람은 엘리가 들고 나간 거 아니고 이세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갔지만 그 모든 일의 영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면 엘리에게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엘리는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 말리지 않았는데, 법궤 메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요, 엘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그 법궤 메고 나간 그 문제 때문에 엘리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4장의 13절 말씀에 보면 막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엘리의 마음이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법궤를 메고 나갔다? 그 법궤의 문제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막 벌벌 떨릴 정도로 전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수치 중에 수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법궤를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원수에게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임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들에게 빼앗기거나 내주면 안 돼요. 우리의 지성소를 원수에게 내주면 안 돼요. 아멘. 이거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법궤를 빼앗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 두 번째가 뭐냐면 엘리의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때때로 어떤 사람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백성들의 책망받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뭐죠? 성은 앞자 뭐라고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야, 압살롬이요.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은요, 미남이야. 첫째는 멋있어. 그 압살롬이 멋있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BTS 정도 안 되겠나 아마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달라요. 전혀 다르다. 하여튼 막 그 당시에 막 사람들 압살롬이 지나가면 사람들 막 이야 막 그 압살롬의 생애 막 그 외모 가운데 가장 포크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가 그게 뭐죠? 머리카락.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나? 그 많던 머리카락은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저도 머리카락이 좀 빠지고 보니까 머리 빠진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30대 40대 때는 안 보였어요. 지가 빠져봐야 알아요. 정말 여러분, 압살롬이 모든 사람이 그냥, 근데 압살롬이 죽을 때 알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어디에 상수리나무에 뭐가 걸려가지고요, 그 인생의 가장 포커스 장점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칼이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마지막 죽음이 그게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바알의 전도사로 왔던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있어요.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세벨이 죽을 때요, 머리를 단장하고 눈썹을 그리고 아마 입술도 발랐을 거야. 입술에 뭘 발라요? 립스틱? 색깔은 모르겠어. 하여튼 이쁘게 눈을 그리고 립스틱을 구찌 베니를 바르고 머리를 꾸미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던져져 가지고 죽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개들이 핥았다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의 죽음도 그러했어요.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어요. 4장 18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나이가 많았고 비대한 까닭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에요? 40년이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마지막 죽음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넘어졌길래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잘 모르겠어. 하여튼 문지방에 막 박혔는 모양이라 상당히 높은 데 있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목은 우리의 삶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머리잖아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러졌다.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목이 있어요. 우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삶 자체가 있어요. 이거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이카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카봇이라고. 여러분 4장의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두 번이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카봇, 여러분 여기 이카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앞에 부정접두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뒤에 카보드는 영광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문자적으로는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접두 이 카봇들을 하면은 카봇이 아니다, 카봇이 없다, 카봇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무거움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났다. 그의 아들 비누하스가 죽으면서 알을 출산했는데 그 출산할 때 애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저주스러운 이름 이카봇에 이스라엘의 운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스라엘의 사망 선고가 이카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엘리의 삶에서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카봇입니다. 여러분, 이카봇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이런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받아십시다. 하나님, 결탄코 내 삶에서 이카봇 이야기는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고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흘러타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역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십자가 보혈의 권세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이카봇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군 다윗이 치명적으로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다윗이 걱정하는 거 뭡니까?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 왕자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진짜 걱정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프리센서라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님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 심령 속에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는 것, 그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까? 시편 성경이 다윗의 시편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거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의 심령 속에 찬송이 빼앗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내 안에 찬송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카봇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말씀에 정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말이 헷갈린다 이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가보선 안 됩니다. 뒤에 성령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날 살려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걸 반면교사라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원초적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했어요. 엘리 패싱해도 되는데, 그러면 엘리는 처음부터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란 말이야. 원래 그런 기도했겠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았겠지. 말씀하실 때마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영적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어떻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경 보면서. 그렇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표현하면, 뭔가 중간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받아합시다. 고장났다. 고장났다. 기계가 고장나는 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고장이면 기계나 고장났, 뭐 기계나 고장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계 고장보다 더 무서운 고장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고장입니다. 우리 영적 고장납니다. 예수 믿어도. 목사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40년 동안 선지자 해도 하나님 앞에 고장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그저 한번 말씀 듣고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하게 내 안에 영적으로 고장난 기계 역사가 없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고장이 났어요. 첫 번째 고장이 뭐냐 하면 다른 고장 아닙니다. 말씀 시스템의 고장이 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할 때 당장 심판하고 이렇게 안 해요. 심판 전에 난리 떨어서 막 물구나무 세우고 막 코에 단내 나도록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빼앗아가요. 말씀이 고장나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말씀에 고장나지 않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그런 성령님의 조명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들여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과 마지막 절 비교해 보면 대전환의 역사 일어나는데,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 그때 엘리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이게 엘리 시대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엘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쉽게 얘기하니까 말씀 시스템이 고장난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엘리 시대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고장난 거야. 말씀이 브로큰, 깨진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왜곡되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엘리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툭 세워졌을 때, 여러분 3장 마지막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엘리 시대 이어서 어느 시대가 이 바로 사무엘 시대인데 시대적으로 그 다음 시대구나,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사무엘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말씀 시스템이 고장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고장난 말씀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게 엘리와 사무엘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대고 말씀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서 강해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몇 줄로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적 신앙의 기본적 실제다. 이 믿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신앙의 기본적인 패턴이야, 실제야 이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시작. 우리 믿음의 주요한 확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얘기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뭐로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의 아들을 통해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고장나. 겸손하게 써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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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몰라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고장나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주의 형태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저주가 뭐냐? 말씀이 고장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저주라. 여러분, 후딱 뒤집어지고 안병 놓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이 심상하게 내 안에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귓등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된 목사가 그냥 얘기하는 거지라고 이 강단에서 보면 눈에 대충 보인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말씀이 고장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왜 고장났냐? 그의 영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대목이 아까 희귀하다는 단어인데, 이 희귀하다는 단어는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희귀하다는 것은요 약하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라 비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러, 희귀하다, 비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여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도구로 백성을 이용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으로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장사 수단으로 전락되고 사용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상품화, 말씀의 시장화, 설교를 이리저리 서핑하고 돌아다니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 상품화, 시장화, 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을 적게 들어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20가지나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 돈 사랑하고 사사로운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고, 막 원한을 한번 치면 평생 안 풀고, 이게 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데 20가지가 넘어.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번에 다시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는데 끝내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말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배움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상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일 배우는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꿰뚫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예를 들어요.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8절을 보여주시면, 구약의 얀네와 얌보레, 이 구약에는 이런 이름 없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얀네와 얌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얀네와 얌보레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웠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의 고장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듣는데 더 강팍하게 돼. 계속 듣는데 이단된 거야. 왜 그래? 이게 고장난 거예요. 구약의 얀네와 얌보레만 고장난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도 고장나고, 오늘 우리 달속의 우리들의 심령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 시스템이 고장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살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 카세트 테이프로 뭐 유튜브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말씀을 문자로 주셨어요. 아멘.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자를 가까이 하는, 되게 중요한 문자를 읽고요, 성경을 문자로 쓰는 거요, 단순한 이 성경 쓰는 거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문자를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한자 한자 써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를 묶고 있는 감옥들, 우리가 묶여 있는 감옥, 우리 다 자유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감옥에 묶여 있어요. 그 감옥에서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고장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둘째는, 말씀에 고장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기도의 고장이 나요. 기도의 고장이 나요. 여러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니프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니프라츠라는 단어의 뉘앙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뭐를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여 뭔가 이렇게 뚫어 나가려고 하는데 안 뚫리고 뭐가 자꾸 막히는 것이 이게 이상이 희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니프라츠가 얘기해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막힌 거야. 앞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을 그 시대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뭐가 들어왔어요?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아버지가 막 담배를 전기불에다 붙이려고 그러더라고. 불이 이렇게 밝은데 왜 담배불이 안 붙여지냐? 날 보고 붙여보라. 내가 붙여보니 안 붙여지는 거야. 아버지 안 된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밝은데 불이 안 붙여지다니. 기가 차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마을에 한데 어느 집에 뭐가 텔레비전은 들어온 거야. 그 집으로 다 모였어. 이놈의 새끼 문구멍 뚫고 보는데 또 문구멍을 막고 있더라, 이 자식이. 못 보라고. 그런 때도 있었어. 그때 집에 텔레비전 하나씩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때 텔레비전 뭐 들고 나갑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안테나. 안테나를 어디 세우느냐? 안테나가 방향이 잘못되니까 찌직찌직 하다가 임마 좀더 다른 데 올라가 봐라. 다른 데 찾아봐라. 찌직거린다. 그러면 지붕 위에 올라가란 말입니까? 지붕에도 올라가라 이러면 자스가.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니까 텔레비가 찌직거리는 게 확 나온다. 지붕 위에인데 지붕 위에도 세워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안테나를 지붕에 세우고 난리를 떨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벨린저 찌직찌직 해서 주파수가 안 맞고 이거 기도의 영적인 이게 뭔가 뚫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버뜩버뜩 보이다가 안 보이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텔레비전의 화면이 찌직거리는 게 확 보이는 그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엘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결과는 엘리의 영적 나태함, 엘리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수록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성전에 잠을 자청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고대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눕는 것은 성전 철야인데 성전 철야는 잠자는 것도 있지만 그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에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 부르면 예 하고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전에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집에 거처에서 시큰 자고 그 도제인 어린 사무엘만 형식적으로 성전 철야를 시키고 있는 거야. 왜 형식적인 철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 그 머리맡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3번이나 불렀는데도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엘리는요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마 엘리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미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한번 받아봅시다. 기도의 줄을 완전히 놓고 있었다. 기도의 줄을 완전히 놓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제가 20분 동안이나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꺼져버려요.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강동상에서 장로님들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시대. 존경하는 장로님들, 기도의 줄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막중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시 기도의 줄 붙들고 기도의 장소로 나오기를 정중하고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다시 초청합니다. 장로님들 하면 안 하고 여반에서 하면 안 하고 장로가
존경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요새 교회들마다 안수 집사 이기는 교회가 없어요. 대단해요. 저는 이 시간에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다 존경하고 수용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붙들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의 생애가 꾸꾸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 놓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20번까지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계속 설교해야 되냐 체해야 되느냐 12번도 생각이 들지만 기도의 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달 속에 기도의 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고장난 거 고치고 기도에 고장난 거 고쳐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갑옷의 역사가 없이 부족해도 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